하나님만 붙잡는 전폭적인 신앙, 하나님만 붙잡는 전폭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OECD 국가들을 보면은 정신병이 많아집니다. 우리도 OECD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의 뿌리, 정신질환의 뿌리를 보면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낙오되는 거 아닌가, 갇히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어떤 때는 뭐 스피드, 이 스피드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닌가, 낙오되게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없던 근심들, 두려움들이 이게 딱 밀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죠? 몰라도 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뭐 남미에서 뭐 지진이 나든 말든 뭐 알았나요? 근데 온갖 소식이 다 들어오는 게 다 나에게 한 번씩 적용해 보잖아요. 혹시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 있죠.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요. 이번에 뭐 SBS 스페셜인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난대요. 50%는 상한 거를 먹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것 중에 상하지 않은 음식이 없대요. 거의 다 조금씩 상한 것이 섞여 있대요. 그게 50% 정도의 병의 원인이 그 음식, 상한 음식 때문에 오게 된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게 맞죠. 집에서도 뭐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상한 음식 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한 음식이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죠. 학교하고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라고.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걱정돼서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집에 오라고. 학교가 안전합니까? 학교에서 온갖 왕따, 뭐 폭력, 모든 게 다 나잖아요. 학교가 정글이에요. 학교가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집이 안전합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사고의 50%가 집에서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안전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을 할 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요.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이 뭐냐? 요즘에 뭐 어떤 분 때문에 되게 알려졌죠. 승마가 제일 좋은 운동이랍니다. 왜 좋은 운동이냐면 온 뼈를 다 움직인대요. 온몸에 있는 뼈를. 그래서 최고의 완벽한 운동이 승마다. 그 슈퍼맨 나왔던 사람,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 그것도 전신마비 돼 버렸잖아요.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되는데 잘 안 떨어진대요. 근데 훈련 받으면. 근데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이것저것 안전장치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아킬레스 건이라 그러잖아요. 온몸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뭐 발밑에 거기 뭐 조그만 그 틈에 화살 박히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115절이에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왜냐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행악자들 너희들이 나를 두렵게 못한다. 이제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전반적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우리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고요. 지금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이런 조건들 보면은 두려움이 뭐 끝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겁니다.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뭐 주의 종 이런 표현이 3번 나오죠. 122절, 124절, 125절. 특별히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주의 종이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게 두려운 거라니까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두 마음 품은 남자나 여자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 동시에 사귀는 뭐 총각들 뭐 있나요? 저기 세상에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네, 그러면은 두렵겠죠. 어장관리하는 애들 얼굴이 시꺼매져 있어요. 그죠? 막 당황해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맞나 그러고 가만히 있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그런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편 119편 113절 보세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도 그 청정 지역에서 진동 없는 데서 만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도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반도체도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보다 몇백 배 더 깨끗한 거 아닙니까? 거기 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더러워서 오는 겁니다. 한마음 품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너만 사랑할지라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건 헷갈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뭐 헷갈려요? 그걸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데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찌 보면요, 죄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떤 부분이니까 이렇게 루키즘, 그래서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다 외모 겉모양만 보려고 그러고, 그죠? 통찰력은 속을 보는 거고 사이를 보는 건데 통찰력이 없어요. 인사이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니까 허망해지죠. 또 겉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쁜 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예쁜 거. 예쁜 창녀와 거룩한 신부 누가 좋아요? 질문 같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예쁜 창녀와 거룩한 신부 누가 좋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쁜 창녀 달라 그래요. 조건 많이 갖추고 화려하고 이런 창녀 달라 그래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신부 되는 거예요. 신부는요, 뭐 치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쁜 창녀가 주인공이 됐던 적 봤어요? 춘향이도 뭐 예쁜지 모르지만 춘향이가 뭐 이도령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거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 거룩한 신부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잠깐 타협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에 뭐 장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범죄를 해야 되나, 뭐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평안이 닦여져 버려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두려움이 온다고.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괴롭거든.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예배를 듣기 싫어.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완전히 깨져서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끗함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거룩한 신부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라는 걸 깨닫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알람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이 뿌리가 뭡니까? 죄지요. 두 주인 품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외부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전폭적인 믿음. 절대 믿음 그랬는데, 절대 믿음 그런 걸 절대란 말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제가 개발한 단어예요. 전폭적인 믿음, 그죠? 전폭적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4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러죠. 은신처의 방패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능성 없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일이 돼요. 뭐 조지 밀러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 테레사 수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캘커타에서 뭐 죽어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왜소한 능력 없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했는가? 이번에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이것저것 갈 길이 많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부자들한테도 이렇게 도네이션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대요. 이제 해주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었겠죠. 한 번은 이제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뉴욕에 왔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좀 기부를 좀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그 부자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겠죠.
분명히 이거 기부해달라 그럴 거니까 못 해준다고 모든 이제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못 해주는 이유. 이미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뭔 소리를 해봐라. 내가 무너지나 내 뜻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네가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설득되나 봐라. 뭐 이렇게 준비되면 참 힘든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깨는 게 말씀인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뭐 이 나이 드신 수녀가 뭐 이렇게 잘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설명하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만 그러면 한번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하더래요. 손을 얹고 뭐 하나님께서 뉴욕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회사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는데 더 많이 부어주셔서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많이 기도하더래요. 10분이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얘기하더래요. 혹시 노인병원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또 기도를 하더래요. 또 10분씩. 또 10분. 이걸 8번을 반복했대요. 8번을. 그래서 기부했대요. 병원. 예.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끈질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작은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 여자는 전략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대뽀예요. 뭐 하나 믿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연결시켜줬다. 그럼 이 사람이다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기도하고 뭐 아니라 그러면 좀 더 기도합시다. 또 아니라 그러면 기도합시다. 뭐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고. 그죠? 근데 테레사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게 기싸움이 아니고요. 그걸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대요. 그 기부한 사람 얘기가 이 사람이 날 갖다가 막 장난치려고 이렇게 기싸움 벌이는 게 아니고 코너에 모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실이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기부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아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당황하는 거. 하나님이 여길 날 보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거 아닌데 하면서 이게 당황해 하면서 막 그런 게 8번이 됐대요. 그때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제 확신이 왔는데 자기가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이게 전폭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믿을 게 많아요. 이것저것 믿을 게 많아가지고 우리 가정 하나도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잔머리를 써가지고요.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거 기도 하나였어요. 이런 예 너무 많이 들잖아요. 조지 밀러도 그랬잖아요. 3,000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먹여 살렸다는 거. 이게 뭐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근데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을 바라보지 않고 전폭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되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폭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그러면서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기 보세요. 이게 불하고 물은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란 뜻이에요. 불 같은 상황, 물 같은 상황. 근데 불 같은 상황과 물 같은 상황을 피한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불의 상황과 물의 상황을 피하고 살아요? 물도 사용하고 살아야 되고 불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위험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심한 물이 물로부터 멀리 한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 불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불 때문에 살아요. 물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 어쩌란 말이에요? 모순이죠. 이유는 뭐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극과 극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원해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요, 나의 힘이 되시면요, 나머지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두려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 붙들면 내가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대요. 그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116절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 붙들고 가신대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이게 두려움이 사라진다기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의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125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 사람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의 은혜. 물론 목사 이런 게 있죠. 깨달음. 근데 목사도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지. 실제로 내 인생에서 깨달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사라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의 은혜죠. 깨닫는 자가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두려움을 이긴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은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앙이 있는 동안에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제 보너스로 뭐를 원하느냐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겠죠. 왜 깨달음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하고 벗어라고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 계시죠? 1970년대 이렇게 사회 정의 외치다가 감옥에도 가고 빈민운동하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렇게 책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끌려가가지고, 그때는 많이 끌려갔어요. 그죠? 고문을 당하는데 손톱을 뽑혔대요. 손톱을 뽑히면 아프겠죠.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등산을 갔다가 이게 발톱이 이렇게 좀 떠 있더라고. 남자답게 뜯어버려서 손으로 그냥 확. 내가 그때 미친 짓을 했는지, 내가 숨을 못 써 있어. 숨을 내가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 살점이 묻어 나오는데, 와, 그거 한 1년 걸렸어요. 발톱 나오는데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손톱으로 발톱 뽑히는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생 손톱을 뽑으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악이 받쳐가지고, 목사인데 내가 나는 이놈부터 찢어 죽인다 그랬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심이 그러죠. 그래서 이 고문당한 사람은 분노심이 어마어마하대요. 이제 죽여버린다. 근데 그 독재 정권이 다른 책을 안 넣어주지만 딱 한 거 성경책을 넣어주더래요. 읽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노동 끝나고 난 다음엔 그냥 성경만 읽었다. 할 수 없이 창세기 읽으면서 회개했대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성경을 안 읽었구나. 목사인데요, 창세기가 생소하더래요. 여러분들도 집사인데 생소했죠? 이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 나한테 또 바보같이 또 그걸 메일을 보내. 목사님 창세기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아이고, 그냥 혼자이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걸. 이런 게 있었대. 그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난방이 들어가지만 그때 70년대만 해도 겨울에도 난방이 안 들어갔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 불자만 붙었대요. 불자만 동그라미 치면. 근데 성경 읽으면서 그 추위 속에서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거기서 성령 받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까지 성경 1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목표가 사회 정의, 이런 정권 타도 이런 거였는데, 이제 내가 말씀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이후부터 바뀐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오히려 독재자가 고맙다고. 왜 고맙냐? 감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여러분, 지금도 이유 없이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지금 쉬시는 분도 계시죠, 형제님. 성경 읽으라는 뜻이에요. 잘 안 들으면 조그만 방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읽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병상에 누우면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성경 읽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도 그 교회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2년 동안의 시간에.
자, 성경 무지 읽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야지. 그죠? 성경 읽고 뭐 분석하고 그때는 이제 책별로 공부했거든요. 뭐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에 대한 주석 다 갖다 놓고 다 읽고 성경 읽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구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성경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옛날에 읽어 놓고 그냥 적용 중심만 대충 했는데 야, 이게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난관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에 가면요, 그 에커드 드럭스토어라고 있어요. 꽤 큰 데거든요. 잭 에커드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 1,700개 있었는데 그 드럭스토어니까 지금의 그 올리브영 같은 데예요. 미국의 드럭스토어는 약국이라기보다도 뭐 온갖 잡다한 거 다 파는데 하다못해 캐러멜도 팔아요 거기서 뭐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무슨 슈퍼마켓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비슷하면 이제 그런 데가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어려움 당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을 갖다가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70년대 80년대는 지금이야 뭐 음란 비디오 이런 거겠지만 그때는 이제 포르노 잡지였거든요. 자기 그 매장에 가보니까 그 포르노 잡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냥 느끼자마자 이거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치워 그랬대요. 1,700개 매장에서 치워. 그랬더니 그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수입의 30%인데 그걸 치우라 그러냐? 이 망한다. 뭐 어렵다. 근데 그거 시행했어요. 시행하고 이 에커드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야. 뭐 옛날 얘기입니다. 포드 혁명정부 때 도덕적인 운동을 벌이는 중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결단의 시간을 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유한 이유를 아십니까?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냐 돈이냐 이 도전이 꼭 와요. 전 이걸 그냥 묘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금 이게 아니고 순금 이게 아니고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돈이냐 말씀이냐. 반드시 온다고요. 그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금 그리고 그것도 더 좋은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잭 에커드 이야기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나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